16장과 17장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6장에는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첩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일이 그동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세한 일들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던 그 시기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쭉 훑어보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원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롯과 갈라졌고요. 14장에서는 소돔에서 롯은 소돔에서 살았고 롯이 잡혀갔을 때 구출해 왔습니다. 15장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종을 양자로 삼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를 너의 후손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첩을 들여가지고 첩을 들여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가정 분쟁이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 이제 17장에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나신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뭔가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 이제 아브라함이 99살 때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절, 2절 같이 사역으로 된 것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99살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케 되라.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주어 너를 아주 번성케 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첩을 통해서 자녀를 두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하다는 것은 앞쪽에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쓴 표현입니다. 에녹에게 대하여서 노아에 대해서 쓴 표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갔고, 노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서 홍수로 심판받을 때 노아는 살아남았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이 표현이 우리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내 앞에서 행하여지만 히브리 성경을 헬라로 번역한 성경을 세프투아진트로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쓰여집니다. 에녹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 쓰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한다는 말 속에
내 앞에 행하여만 내 앞에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라.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살아 있고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런 상 주시는 분으로 알고서 나를 신뢰하고 내 앞에서 행해라. 나와 함께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가 없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합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온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온전하라는 것은 원래 재물이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순전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것이 연결된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온전한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의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처음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너는 언약의 파트너로서 이제 나의 파트너답게 온전케 행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약속해 줍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언약을 주겠다. 하나님 쪽에서 완전히 은혜로 주십니다. 언약은 무엇이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의 헌신을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를 아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번성은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큰 축복이 없죠.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이 많아지는 복을 주겠다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나의 표시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의로운 삶을 살기로 헌신합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언약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자, 전부 다 언약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반응을 했을 때, 순종의 반응을 했을 때 다시 축복을 확인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천국을 약속해 줍니다. 자, 4절 사역으로 된 것 읽읍시다. 나로서는 내 언약을 너와 너는 여러 민족들의 아비가 될 것이라. 나로서는, 하나님께서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너와, 동사는 없습니다. 내 언약을 너와 다시 맺는다. 하나님 쪽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 하는 것도 원래 준다는 것입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도록 준다. 앞쪽에서 언약도 준다 그랬죠. 언약의 선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너를 여러 민족들의 아비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5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아브는 아버지고요. 우리말에도 아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고, 람은 높다는 뜻입니다. 높아진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었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문제가 뭡니까? 자손이 없다는 겁니다. 약속을 해준데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자손을 많이 두는, 자손이 많은 그런 아버지로 되겠다고 이름을 바꾸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쪽으로도 많게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또 번성하게 하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거두라라는 첩이 아브라함한테 있습니다. 그 첩으로부터도 후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선택한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그 민족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의 복을 계속 말해줍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를 아주 생육하게 하고 민족들이 되게 하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리라 주리라. 이게 또 너희에게 왕들이 되도록 해주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6절에 생육하게 하고 이것과 1절에 번성하게 하고, 이것이 원래 짝이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생육이라는 것은 자꾸 자란다는 것입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많아지고 왕들이 나오도록 해주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의 내 후손 씨의 사이에 영원히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뒤의 너의 자손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한 번만, 어느 일정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해야 하고 왕들도 나오고 여러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영원한 후손 언약,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민족과 인구와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는 땅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읽읍시다. 내가 너와 내 뒤의 내 후손 씨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을 모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앞쪽에서는 후손을 번성하게 하는 데서 하나님이 되고 뒤쪽에 8절에서는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거한다는 것은 나그네로 있는 땅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 나그네로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자, 이 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입니다. 약속하신 복은 인구가 많아지는 복과 땅을 준다는 복.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는가? 99세니까 이제 자손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은 땅이 없이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있을 곳을 주시는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언약에 신실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은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것은 영원한 언약으로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봅시다. 네, 31절에서 32절 먼저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백성들이 깨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은 33절 읽읍시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십니다. 겉으로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뿌리 박혔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율법을 기록하는 때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용수 받는 그날입니다. 구약 백성도 은혜로 재용수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는 그 복음이 더 분명해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십니다.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약 백성들보다도 더 풍요롭게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히 되라 하는 그 온전히 되는 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6절 같이 읽읍시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쪽에 있는 법도라는 것은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이 없어질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내 앞에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자연법칙은 계속되듯이 내 백성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가는 자들은 이 축복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 가운데서 여기 나온 대로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복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제는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29절도 비슷한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 30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은 씨입니다. 씨.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너의 후손이라는 것이 바로 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왕성하고가 생육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한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진다. 이것이 또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생육하고 제자들의 수가 번성한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단어가 여기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절에 2절에 나와 있는 번성하게 하리라, 또 6절에 생육하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 단어의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여기에 꼭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생육한다고요? 말씀이 생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이 점점 생육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로서 제자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번성하는 그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생육하는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넘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꼭 간직합시다. 이 교회도 말씀을 계속 풍성히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것을 달게 받도록 합시다. 또 문자 그대로 생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우리가 생육하도록 하십니다. 그 복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또 예외를 두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자녀를 두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육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우리들 자녀가 없더라도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젊은이, 교회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멈추지 않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기업, 땅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에게서는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집과 직장과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을 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그것은 구하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직장을 찾고 우리는 땀 흘려 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기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우거하는 그 땅, 나그네로 있는 그 땅,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생육하도록 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은 물질적인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기업이지만 여기 영원한 기업은 하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은 그 땅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나아가는 땅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데요.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입니다. 1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물질적 복,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순례자로 나아갔습니다. 이 땅에 거주지도 없이 아브라함은 살아갔습니다. 천막생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훈련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 2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그 본문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8절에 있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속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여행자로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땀 흘려 일하며 또 물질적인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번성하고 말씀이 자라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성숙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이 땅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연단받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연단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으면서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393장입니다.